우린 욥기에서 욥의 마지막 독백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9장서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말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9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한 욥의 추억, 30장은 현재의 그러한 고난의 상황, 31장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30장 말씀에서 어제 우리가 30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그가 당하고 있는 그 현재의 그러한 고난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장은. 앞에 15장까지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가 소외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에 대하여서 욥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먼저 그는 육신에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죠.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의 생명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죠. 환난 날에 그가 사로잡혀서 그의 생명이 녹고 있습니다. 종기로 인하여 그는 더구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죠. 제 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밤이 되면 그의 뼈가 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몸이 아파서 어, 밤에 참 잠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픈 몸으로 인해서 잠도 들지 않고 아프게 되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욥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밤이 되니까 고요한 가운데 그의 육신은 점점점 더 아픔이 다가오고 있죠. 뼈가 쑤시니.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에 그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소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참 어려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내리셨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우리 앞에 욥기 1장에서는 욥의 그 울타리로서 그 이야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0장 18절에서는 욥은 자신의 그러한 옷이 하나님께서 그 다 거두어 가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그러한 울타리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울타리까지 그의 육신의 어, 모든 것까지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고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그 가운데 욥은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셨어요. 티끌과 재같게 하셨습니다. 흡사 이것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티끌과 재같이 욥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역창조의 그러한 일이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아픔 가운데 그의 육신은 티끌과 재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진흙 가운데 던져진다라는 것은 그가 육신적으로 해체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그런 가운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죠. 욥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부르짖고 있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죠.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성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방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벽과 같이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것이 바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외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침묵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나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서 욥을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무서운 힘으로 욥을 던져버리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23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꺼뜨리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그가 어떻게 합니까? 확신 있게 이야기하죠. 우리 23절 우리 앞에 보는 것 같이 내가 하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침묵하시며 자신이 이렇게 혹독하게 공격을 한다라고 확신하고 알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그러한 어원 같은 어원입니다. 대적자, 대적하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실제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대적자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 고난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 욥기 1, 2장의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욥에게 이런 방구 말이 없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오해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욥은 참 하나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라고 그는 고백하죠.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욥이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 가운데 넘어지게 될 때 어찌 손을 펴서 그 자신을 보호하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떻게 도움을 부르짖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고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욥의 더 큰 마음은 무엇일까요? 욥은 자신이 고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서 그 마음에 함께 근심하였으나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오히려 26절 말씀과 같이 그가 복을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복을 기대하였었는데 화가 그에게 닥쳤고 광명을 기다렸었는데 흑암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들끓고 고요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는데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는데요? 라고 우리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의 육신은 어떻게 할까요? 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28절 이후에 나오죠.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큰 근심 가운데 있게 되면 피부가 참 색깔을 잃어버리죠. 눈밑은 검게 변하고 때로는 검버섯도 생기는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도 이런 검버섯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는구나. 근데 욥은 자신이 보기에 자신 어떻습니까?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광야의 이리와 같이 타주와 같이 누구도 돌보는 자 없이 그냥 덩그러니 버려진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죠. 그를 덮고 있는 피부는 다 검어졌고 그의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다 타버렸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그 뼈가 시기로 말미암아 다 썩는다라고 하는데 욥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피부는 검어졌고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다 탔습니다.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술에 예전에는 찬양의 노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통곡과 애곡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오늘 말씀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만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 응답 없음이 그의 가장 큰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침묵을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겪으시고 경험하셨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의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만 드립니까? 아닙니다. 세 번씩이나 드리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응답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침묵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울타리가 사라져 버린 순간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 침묵에 대하여서 질문하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까요? 욥기 1, 2장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설명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아니, 침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욥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곤 합니다. 당장 이 순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님께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필연적인 침묵이 필요하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까지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때로는 침묵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됩니다. 침묵의 응답조차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힘들었니?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침묵한 것이란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 때때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침묵하시고 외면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가장 선한 길로 또한 화평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잃지 말고 오늘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하실 때 참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욕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사역을 통하여서 생애를 통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필요함을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결코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아, 소망하며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의 삶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의 능력 가운데에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광야의 샘교에 속한 우리 지체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의 아픈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찔리시면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을 다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또한 그 모든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